장 33.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못된 선택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질문은 우리가 실수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단지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네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녀의 반응은 빠르고 거의 자동적이었습니다. 뱀이 나를 속여서 먹었습니다. 이 구절은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 책임, 유혹,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패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반성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실수를 직면하는 대신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하기로 몇 번이나 선택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탓할 사람을 찾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됩니까?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현존, 응답 이전의 침묵, 하와를 바라보는 하느님의 시선의 무게,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뒤섞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일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영적 투쟁의 생생한 초상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잃어버린 동산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그분은 하와에게 네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라고 물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의 깨닫지 못하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녀는 초대입니다. 죄책감이나 정죄보다 훨씬 더 큰 것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이 장면 뒤에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단지 한 번의 실수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구원으로, 실수를 배움으로, 추락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탐구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투쟁, 의심, 유혹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그토록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요청, 필요사항, 감사 인사 등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참된 중보의 사슬을 형성합시다. 당신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기도를 들으시고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함께 걷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몸짓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교류할수록 이 메시지는 이 진리를 들어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달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켜보세요. 따라서 당신은 믿음을 강화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콘텐츠를 받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의 이 구절에는 우리가 죄와 자비와 구원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신 이 질문은 단지 죄책감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훨씬 더 큰 뭔가가 있는 걸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질문의 중요성, 당신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동산에 울려 퍼지며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침묵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는 폭발적인 분노를 가지고 도착하지 않고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지도 않지만 마음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인간 조건의 본질, 즉 죄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답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하와에게 자신의 타락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교육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분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해 우리에게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이 깨어남은 고통스럽습니다. 에베는 방금 순진한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류의 무게와 수치심에 대한 인식이 이미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내면에도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과 죄책감이 인간 경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새로운 현실을 솔직하게 직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십시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브의 이 반응은 인간의 마음에 관한 심오한 것을 드러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비난을 지적하고 책임의 무게를 덜어주는 변명을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담은 하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비난하면서 그녀 앞에서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두신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 3:12. 이는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실수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책감에서 눈을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헛된 칭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인정하고 회개하려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실수를 합리화하고 책임을 상황이나 다른 사람, 심지어 하나님께 돌리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까?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영향을 받았다고, 속았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죄는 비록 미묘하더라도 항상 선택을 동반합니다. 하와의 실수는 단지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거의 깨닫지 못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만약 이브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르게 반응했다면 그 결과는 같았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 전반에 걸쳐 하나님이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세바와 범죄한 후 선지자 나단이 직면했을 때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마 11:4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비록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언제나 신성한 자비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질문을 하십니다. 그분은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창 4:9.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직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열왕기상 19:9. 선지자가 두려움의 상태에서 벗어나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2일 1, 17. 거부된 후에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은 신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고 인정하고 화해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도 울려 퍼집니다. 무슨 짓을 했나요? 당신의 실수, 타락,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반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대면하실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숨어 있나요? 그것은 정당한가? 아니면 당신의 이야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에 당신 자신을 열어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질문은 아직도 살아있으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유혹과 속임수와는 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기회로 위장하여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뱀은 그 열매를 위험하거나 파괴적인 것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것을 더 큰 것에 대한 길, 지혜와 힘을 얻는 수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죄는 결코 실제 모습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겉보기에 좋고 바람직하고 정당해 보이는 것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의심을 품고 작은 양보와 진실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일합니다. 그분은 하와에게 그 열매를 먹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지 불신의 씨앗을 심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것이 처음부터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그가 똑같은 전술을 사용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여 돌을 빵으로 만들어 그분의 배고픔을 즉시 만족시킬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도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확신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와가 하지 않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논쟁도 하지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으며 적의 제안을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굳게 섰을 뿐입니다. 하와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혹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하와는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상의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몇 번이나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 편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잘못된 것처럼 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필요해지고 마침내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죄가 작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간을 요구한 다음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유혹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신의 진리를 정의하려는 욕망에 이끌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의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이 전파하는 것과 동일한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따르고 원하는 것만 신뢰하고 절대적인 진실은 거부하도록 장려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떠나게 합니까? 하와와 똑같은 타락, 하나님과의 똑같은 분리, 똑같은 영적, 감정적 결과던 뱀이 비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주목하십시오. 하와는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이 눈에 즐거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는 흔히 우리가 보기로 선택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6:22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기로 선택했나요? 매일 우리의 생각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은 눈을 통해 들어와 마음을 침범하고 우리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이 이미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영역의 속임수가 침투하도록 허용했습니까? 편의상 어떤 진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까? 이전에는 협상할 수 없었던 가치를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까? 종종 가장 큰 몰락은 작은 양보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생각이 있고 저기에는 태도가 있고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선택,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적의 거짓말에 저항하겠다는 결심을 재확인하고 싶다면 나는 진실을 선택합니다 라고 쓰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을 강화하고 기도로 서로를 지지합시다. 이 싸움에서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결과와 이별의 고통에 된 동산 이야기에서 타락의 에피소드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인류의 영혼의 깊은 흔적으로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창조주께서 걸어가신 길에서 벗어난 그 순간부터 온전한 친교는 중단되었고 인간과 창조의 완성 사이에는 고통스러운 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별은 단지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마치 삶의 본질 자체가 잃어버린 조화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것처럼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는 외로움, 괴로움, 단절의 감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중한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험을 공유하고 치유를 향한 여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연결이라는 단어로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초적 불순종의 영향은 신성한 질서를 어기는 단순한 행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기로 한 결정은 인간과 신의 관계뿐 아니라 존재 구조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무질서 과정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우리가 일생 동안 지니고 다니는 소리 없는 고통과 보이지 않는 상처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야 할 완전한 친교와 평화의 상태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리를 반영합니다. 본질적으로 창조주의 사랑의 뜻을 반영한 창조는 황폐함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고, 중심인 신성한 현존으로의 복귀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갈망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비록 타락의 기억이 때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용기와 겸손으로 화해의 길을 찾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긴장감을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진 기억을 마주할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가? 이 분리의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이 존재의 여러 차원, 즉 자신을 용서하는 어려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꺼리는 마음, 진실에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충만한 삶을 빼앗겼다는 지속적인 느낌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개인적 영역과 집단적 영역 모두의 반향을 일으키는 고통의 순환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얼룩진 마음의 현실을 직면하는 대신 일시적인 방해 속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만듭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벌어진 상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 상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며, 우리를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행위에는 헤아릴 수 없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태도, 심지어 가장 작은 태도라도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거리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귀환의 길이라는 표현으로 답을 남기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공유해 주세요. 이 분리와 고통의 역동성 속에서 우리는 황폐의 어둠 속에서도 스며드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타락으로 인한 혼돈 속에서도 회복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 모든 창조물에 스며들어 있으며 신과의 화해 가능성이라는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나는 열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간단하게 상기시켜주며, 고통과 단절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회복하려는 자연스러운 충동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메시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위로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적인 변화, 무너진 유대를 재건하고 창조주와의 진정한 친밀감을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초대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희망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배움으로 바꾸고 분리를 언제나 우리를 위한 일치를 향한 지속적인 여정으로 바꾸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고통의 순간에 당신의 길을 표시한 단어나 문구는 무엇입니까? 댓글에 그림자 속의 빛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는지 공유해 주세요. 손실과 도전으로 얼룩진 이 현실을 헤쳐나갈 때 각 행동과 선택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강력하고 변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리는 그 자체로 자기 지식, 우리의 약점을 인식하고 우리를 신과 다시 연결하는 진리를 찾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불화의 뿌리를 확인하고 결단력과 신앙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는 열망을 키우도록 초대합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지만 용기와 정직,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항복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이 분리의 경험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신성한 은혜와 자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는 한 성장과 갱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면 탐색에 대해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싶습니까? 치유의 길이라는 문구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시고 각 이야기가 다른 아픈 마음을 인도할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도전으로 가득 차 있고 동시에 신성한 본질과 재결합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찬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고통 너머를 바라보고 각 결정에 있는 변화의 잠재력을 보도록 하는 영구적인 초대로 전개됩니다. 이별의 경험은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고통을 삶의 충만함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고통에 직면하더라도 마음이 진리를 향해 열리는 모든 순간에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희망을 꽃피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화해의 씨앗이 있습니다. 고통과 환생의 가능성 사이의 이중성을 깨달을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을 경험합니까? 생활갱신이라는 표현으로 댓글을 공유하고 이러한 성찰의 흐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 이야기에 숨겨진 자비에 된 동산의 장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가 범해졌고 수치심이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았고 한때 익숙하고 반가웠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두려움을 불러오는 부르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감추고 가리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찾았을 때 그것은 파멸이 아닌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자비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오류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신성한 자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는 바로 그 행위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를 선언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버지의 본성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심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동정심이 많으십니다. 공의는 불순종에 따른 결과를 요구하지만 자비는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 첫 번째 예언을 하신 때입니다. 그것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것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한 구절에는 숨겨진 약속, 수세기 후에야 완전히 드러날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첫 번째 소식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타락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인류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죄는 고통, 분리, 죽음을 가져왔지만 최종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성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의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이분은 그 판결을 듣고 자신이 선택한 일에 무게를 느끼지만 자신을 속인 적을 물리칠 누군가가 자신의 후손 중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고통과 약속이 얽혀 있습니다. 죄는 어둠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희망의 불꽃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의 무게를 느끼고 수치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돌아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정반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멀었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당신의 실수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몇 번이나 믿었습니까? 이 거짓말은 뱀이 동산에서 하와에게 속삭였던 것과 같은 거짓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만큼 선하지 않으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우리가 회개할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부르며 우리를 다시 데려올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선언하신 후 그분 자신은 예상치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덮으셨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무잎으로 몸을 가리려고 노력했는데 이는 수치심을 숨기려는 미약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정심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보호할 옷을 주십니다. 여기에 다가올 희생의 미묘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은 단지 죄의 결과가 아니라 구원의 행위로 창조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세기 후에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덮기 위해 피를 흘리실 완전한 희생의 첫 번째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복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시고 입히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부끄러움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참으로 옷을 입히는 것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행하신 일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숨기려는 우리의 헛된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지나가는 나무잎이 아닌 대가를 치르는 것, 희생을 수반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진정한 덮개를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 처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죄가 결코 끝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와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분의 은혜가 훨씬 더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브에게 해당된다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미 돌아갈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타락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이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으로 부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진정한 해방으로 이끄는 유일한 대답은 정당화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느님 자비의 깊이를 이해할 때 느끼는 감정을 정의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댓글에 적어주세요. 타락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돌아갈 길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함께 증거합시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 문구를 공유하세요. 이 영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빛과 방향과 힘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귀하의 의견은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신앙을 키워줄 수 있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영혼에 감동을 주고 당신의 영적 행보에 명확성을 가져왔다면 놓치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이런 식으로 당신은 날마다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켜줄 변혁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또한 퇴사 시 좋다. 당신은 더 큰 사명의 일부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해방적인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간단한 몸짓이 누군가의 변화를 이끄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 바로 최종 화면에서 다음 영상을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마음에 계시하실 것이 훨씬 더 많으며 각각의 새로운 가르침은 당신의 영적 삶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강력하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여정에 은혜와 평안과 인도를 부어주시기를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